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바르게 믿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진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낍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바르게 알을 기반해서 바르게 믿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살펴봤지만 신앙의 중심추가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목걸이로도 하고 있고 또 귀걸이로도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사실 장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실제로 참혹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처음으로 이 십자가를 사형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페르시아인들은 곡식을 수확하는 땅을 신성하게 여겼는데 땅 위에 피를 흘리는 것은 수확을 줄이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흉악한 범죄자들을 높은 곳에 매달아 죽이는 이 십자가라는 사형 도구를 개발했다라는 거죠. 이 십자가가 로마 제국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십자가가 너무나 참혹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은 이 십자가형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이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참혹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처절한 참혹한 그런 실패 같았습니다. 마귀가 완전히 이겨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십자가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철저한 승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십자가의 놀라운 반전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숨겨진 두 가지 승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승리는 마귀를 향한 승리입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마귀가 누구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의 삶을 무너뜨리는 원수입니다. 인간이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마귀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로 그렇게 전락을 했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계속해서 두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16절을 보세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비록 자신을 버리고 마귀를 선택했지만 이런 배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 주려고 구원해 주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지닌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되시고 나서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인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튜 헤니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세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악마와 지옥의 모든 능력은 정복되고 무력화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겉보기에는 실패 같았는데 실제로는 마귀에 대한 완벽한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었는데 이 종에서 해방을 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 승리는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신 또 하나의 일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죄를 속량하다라는 이 속량하다라는 말은 속죄하는 것입니다. 화해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무력화시키고 우리를 이 죄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과 다시 화해시켰다라는 것이죠. 이런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승리는 그냥 우연히 그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놓았던, 하나님이 계획했던 사건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보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도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질고나 자신의 허물이나 자신의 죄악을 담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결국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두 가지 사역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주범이었고 뿌리였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마귀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승리를 이루어 주시고 해방을 시켜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도널드 블러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렸지만 우리가 감방을 떠나 자유의 빛 속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실제로 아직 풀려나지 않는 것이다. 해방은 다 주었는데 그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자유케 한 곳으로 나가서 그것을 맛보아야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룬 이 십자가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시어서 승리케 한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이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고 바라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나왔듯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사랑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또한 더 이상 이미 자유케 한 죄의 노예로 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노예짓을 거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한 머슴이 있었대요. 이 머슴은 굉장히 성실하고 착한데 이 주인은 굉장히 악독했어요. 하루는 이 주인의 친구가 이 머슴 집에 왔습니다. 근데 머슴이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는데 이 친구가 너무 악독하게 다루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서 이 머슴을 많은 돈을 주고 사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어느 날 이 새 주인이요, 옛날 친구에게 뭔가를 좀 갖다 줘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원래 주인 집을 잘 알고 있는 이 머슴에게 그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머슴이 갔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밤이 돼도 오지를 않고 그날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이 새 주인이 친구 집에 가봤어요. 가봤더니만 이 머슴이 이 친구가 얘기하는 대로 그 속에서 머슴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심스러워가지고 이 머슴을 불러가지고 새 주인이 얘기한 거예요. 너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 너 더 이상 저 사람 머슴이 아니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나를 섬겨야지 왜 저 사람을 섬기느냐. 앞으로는 단호하게 요구를 거절해라. 우리가요, 이 머슴처럼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주인을 섬기는 그 기쁨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한 삶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옛 주인이 요구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옛 주인이 요구할 때마다 나는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라고, 새 주인을 섬기겠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요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그 능력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연약한 것에 매여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쳇바퀴 도는 그런 연약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신 것은요, 더 이상 우리의 자원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해 주신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약해지려고 할 때, 자꾸 실패감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이 모든 실패감을 일으키고 모든 근원, 그 뿌리였던 마귀와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승리를 우리 것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가 내 능력이 되어지는 사람, 그분의 은혜가 내 속에서 역사하는, 내 것으로 바꾸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